체코필이 전통적으로 현악이 세다고 하는데 역시 프라하에 있는 이 프라하 한인교회는 현이 좀 센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설교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참 설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찬양도 너무 잘하면 안 돼.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박상훈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정민호 사모님 저희가 만난 지가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정도 된 이 오랜 시기가 함께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평소에 사랑하고 또 프라하 한인교회를 위해서 가끔씩 기도했습니다만 오늘 방문하고 나니까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받는 질문 가운데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질문이 뭐냐 하면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보신 남편분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더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말 기대하지 마라. 난 절대 이런 말 하지 못해.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참 곤혹스러운 게 자기나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나 사랑해 그러면 뭐 사랑하지 하고 그냥 끝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 사랑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럴 때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틀린 대답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뭐냐고 할까요? 조금 심각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청춘 남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그들이 신혼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푸켓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이렇게 낙조가 있는 그런 바닷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어깨를 기대고 이렇게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자기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그럼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바다 아름답지? 저 바다를 다 사가지고 당신에게 줄 정도로 사랑해. 거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원래 여자분들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 바다에 빠졌다면 왜 그런 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바다에 빠졌다면 당신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예상치 않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은 너무너무 지금 곤혹스러워. 그런데 그렇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 나는 산으로 신혼여행 갈 거야. 그래서 헤어지고 왔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도 그와 같은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게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데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현실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들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과거의 어부였습니다. 야, 그냥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도 해요. 야,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타락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그야말로 다 성장한 자녀들 앞에 자신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는 쑥스러우니까 야, 고기나 한번 잡으러 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과거에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방법은 알고 있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부인데요.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 그 큰 바다에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의 고기들을 다 한쪽에 가둬버렸어요. 가두리 양식 잡아서 싹 가둬버리고 한 마리도 못 나가. 이렇게 통제한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잡혔어요. 저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어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아내들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그게 기적이죠. 그러나 저는 안 잡혔던 것도 기적이에요. 어부 손에. 자, 어쨌든 그제야 요한이 그 말을 듣고서 아,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쫓아나갔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습니까? 저는 갈릴리에 가봤는데 두 번 갔을 때 같은 숙소에 묵었어요.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키부츠 농장에 하고 있는 숙소에 묵었는데요. 그게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아주 새벽 안개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야자나무가 있고 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해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야, 이런 상황이구나. 밤새도록 그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죠. 예수님은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자,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것을 부어가지고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제 아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교육의 결과는 수준비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심정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섭섭했을 것이에요. 야, 너희들 이리 좀 와봐. 어? 밤새도록 고생했지. 고기를 왜 못 잡은 줄 알아? 나하고 얘기 좀 해봐. 내가 다 통제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마 입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시고 부지런히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구워 주셨다. 자, 이제 그 아름다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부드러운 눈길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 질문에 답을 했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야 그래 네가 지금까지 한 그것을 봐라. 고통을 주려고 했을까요? 고문하려고 했을까요? 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대로 돌아가실 때 그를 못 박는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래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한번 손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문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질문할 때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올면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런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만큼 진실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는 부활하신 후에 정말로 제대로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질문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특별보좌관,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1974년도 워터게이트 사건 때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교만했던 그가 무너져서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 가운데 바로 born again 그리고 러빙 갓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러빙 갓이라는 책 속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찰스 콜슨이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주의 말씀을 늘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또 주의 예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주의 예배를 드린 것 같이 늘 경건하게 삽니다. 라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잘 함으로써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답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찰스 콜슨 얘기하기를 사람들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베드로같이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3번 질문했어요. 왜? 이만큼 중요한 질문이고 이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3번 질문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치자인 베드로를 3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했죠. 6월절 만찬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을 버려야 할 위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쳤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통곡하고 밤을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자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차마 서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 실패자의 모습으로 갈릴리에 가 있던 거예요. 온 영과 육이 다 지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호통을 치기는커녕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또 떡을 구우면서 그에게 대접할 때에 그 숯불이 꼭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보았던 숯불, 쬐고 있던 숯불과 똑같아요. 야, 이거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한 것은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된 이름 베드로 판석 같은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뭡니까? 과거의 내 자아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네가 이렇게 도망치고 네가 내게 죄를 범한 것은 바로 과거의 너의 자아, 연약한 너의 자아가 죄를 범한 것이지 지금의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수기 쉬우니까 과거의 내 자아인 이 시몬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하여 다 용서하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이 사건 이후로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부분이 치료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 가운데 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명문대학 교수가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너무 이렇게 정확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쟤는 정통교리에 맞지 않는데 야 근데 문법이 왜 저렇게 틀려? 여기 사투리만 쓰시는 거야. 야 뭐 예화로 된 거 보면 다 지금 정확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뭡니까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는 것을 사명감으로 느낀 분이 계셨어요. 사명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하셨어요. 그래, 내가 봤을 때 그 목사가 말도 어눌하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부족한 것도 있다. 하지만 너 최고의 공부를 하고 문법도 잘 알고 세상의 상식도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는 과연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목사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너는 과연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그 목사님보다 나을 게 뭐냐? 오히려 그 목사님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교만함이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러한 사명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된 나는 주님에서 많이 부사합니다. 그러고 나자 그 다음부터 그애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멀어지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그것을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교만해. 이런 부분이 내가 해결할 부분이 있군요. 하나님, 제가 계속 깨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칩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고쳐나갈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만을 의지하자.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금방 생각이 흐트러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는 금방 갑니다.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적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그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함께 가면서 그들이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야, 예수님이 말이야 왕자에 오를 때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아니 내가 오른쪽에 네가 왼쪽에 서로 싸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높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죠.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44절 말씀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아유 집사님 너무 봉사하셨어요. 그런 말을 원하고 서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다도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했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오케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가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왜 내에 대해서 간섭하냐? 너는 잘하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려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두지 않는 한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교만을 교만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얄팍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고통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듣고 싶지 않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주는 사랑을 제발 나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사랑을 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져 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자신이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자신이 칭찬받으면 정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이 뜻이에요. 네가 나만을 의지하느냐? 네가 나만을 의지하느냐? 우리 다른 걸 많이 의지해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축복이나 선물 같은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이지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장래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이혼합니까? 남편이 불침에 됐다고 떠나갑니까? 남편이 성격이 나쁘다고 헤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목 현역으로 26년 넘게 지금 군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이게 정말 참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진급철이 되면 제일 힘들어요. 담임 목사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죠.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급들이 계급들이 3스타부터 쫙 이렇게 밑에 이제 예를 들어 계급 5분들까지 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60명 정도가 진급에 들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많이 되죠. 하나님, 이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이유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그런 처지예요. 며칠 전에도 징중용으로 진급 발표가 났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너무 순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틈엔가 불순한 나의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 라고 말했을 때 이 베드로의 얘기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 시몬 베드로, 저 과거의 나의 자아가 나를 자꾸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 하셨는데, 질문하실 때에 그 답이 뭘까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양을 외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양육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이유, 성천하신 그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그 많은 죄들이 있지만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얘기했을 때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 그것은 뭡니까? 내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양들을 쳐라, 양들을 쳐라.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운 것이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아니라는 생각으로서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안 돼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이 질문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될 만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이 괜찮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거기에 제한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사랑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귀어서 유익한 사람, 나같이 살려주는 사람, 좋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타인만을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낱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를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평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주여,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